우리는 지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주님 앞에 들림받고 설 수가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점검해보는 4주간의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지난주 대강절 첫 번째 시간 메시지로 성탄절의 주인공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 대강절 두 번째 그 메시지로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복된 일을 막았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좋은 일들을 물리셨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만 우리의 죄의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힌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심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죠.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난이 왔거든요. 우리에게 질병이 왔거든요. 우리에게 악한 귀신들이 달라붙고 공격하시게 됐거든요. 그 결과로 죽을 수도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와 더불어 죄로 인한 저주까지 친히 담당하시고 죄의 저주까지 거두어 내시려고 먼저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있는 것 다 빼앗기셨거든요. 완전히 가난한 모습으로 저주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가난의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죽으신 거거든요. 돌아가신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가난할 이유가 없었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십자가에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가난의 저주를 예수께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과인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의 원인도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결과로 질병의 저주가 왔기 때문에 질병의 그 죄의 저주인 질병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거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갈갈이 찢기셨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저주도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병든 내 몸이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바뀌어진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죄로 인한 저주들을 다 해결하러 오셨고 실제로 해결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 누구죠?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달되지 않고 왜 그 당시에 사회적 저명인사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왜 그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였던 그 빌라도나 총독 빌라도나 그 헤롯 분봉왕에게 전달되지 않고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달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그 비천한 자들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오신 건 맞지만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빈부귀천은 우리의 시각일 뿐 우리 주님은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안 생긴 자나 덜 생긴 자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그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탄생 소식이 전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왜 그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고 사회 저명 인사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먼저 전달되어졌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목자로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은 목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그 자생력이 없고 목자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짐승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양인데,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어떠한 장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안전하게 살진 모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짐승이 양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지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원수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밤에 밖에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I am the gates of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어요. 양의 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I am the good shepherd.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선한 목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걸 믿으세요. 원수가 공격할 수 없다는 걸 믿으세요. 구렁텅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서로 구렁텅이에 빠져도 주님이 건져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증거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 그래서 갈 곳 몰라 방황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통당하는 인생,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 인생에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렇게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인생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의 멍이가 꺾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떤가? 여러분, 양의 특징을 아시죠? 첫째,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너무너무 나빠요. 그래서 앞에서 뭔가가 움직이면 그게 자기가 따라가야 될 그 존재인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가요. 그래서 늑대들이 앞에서 얼짱얼짱거리면 그게 뭐 따라갈 줄 알고 따라가다가 계곡까지 가서 잡혀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양치기 개들이 그 양들을 잘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막 뛰면 양들은 그게 따라갈 땐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양치기 개들이 양을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안 좋고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양은 잘 쏙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돼서 무조건 따라가다가 잡혀먹고 공격당하는 이게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은 또 잘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리가 약해서 빨리 달리면 관절염 걸려요.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되고, 또 맹수가 쫓아와도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느릿느릿 가다 잡혀먹는 그게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양은 쇼다리가 돼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벌러덩 뒤집어지면 하늘 향해서 네 다리 허우적허우적거리지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게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심을 금방 못 잡아요. 허우적거리는 거 딱 잡아서 좀 붙잡고 있어야지 그냥 넘으면 또 넘어갑니다. 이게 중심을 금방 못 잡는 특징이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된 짐승이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이웃집 애가 엄마 젖이 없어가지고 배고파하면 남는 전 뭐예요? 같이 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양은 지 새끼가 아닌 게 와가지고 젖을 빠르려 그러면 그냥 냅대 걷어차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그 제멋대로인 게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이렇게 모아주지 않으면 다 제멋대로 제가 할 길로 가는 게 양이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이게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전혀 없죠. 예, 이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서 때로는 그냥 낭떠러지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는 게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왔던 곳으로는 또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이고 방어력이 전혀 없어요. 뭐 이렇게 느리면 독사처럼 뭐 독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왜? 뭐 이게 발톱이라도 막 세가지고 막 핥히기라도 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이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맹수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죽을 때 아주 온순한 거예요. 뭐 돼지나 양 같은 거는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곱게 죽든가요? 돼지 한번 잡아보세요. 온 동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돼지 맵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양도 그렇고 그냥 안 죽어요. 발악을 아주 있는 대로 다다가 죽는 게 그런 짐승인데 양은 일찍 포기해요.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것이 또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정신 차릴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환자의 방황은 좋은 의사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노처녀의 방황은 좋은 신랑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인생의 방황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성도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하여튼 모든 방황이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방황이 끝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 안에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100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요 목자와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목자 목숨하고 양의 목숨하고 같을까요? 똑같을까요? 바꿀만 합니까? 양 한 마리의 목숨하고 목자의 목숨하고 바꿀만 합니까? 아유,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짐승이요. 사람이 어떻게 짐승을 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냥 한 마리 죽어 없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놔둬야지. 그런데 목자는 안 그래요. 목자는 양 한 마리가 맹수의 공격을 당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맹수와 싸우는 존재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려면 그걸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그거를 끝까지 건져내는 게 이게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요. 예수님 목숨하고 우리 목숨하고 누가 더 귀해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의 목숨과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걸고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 원수가 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망의 위기가 와도 그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만 꼭 붙잡고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 가운데서도 밤에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 목자들이 아니라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양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게 목자예요. 그런 식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들은요 목자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맹수가 와도 그냥 목자 곁에만 붙어 있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멘. 다른 건 다 몰라도 목자 뒤만 쩍쩍쩍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불꽃 속에 빠져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때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불이 가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로 꽁꽁 묵은 삼줄은 흔적도 없이 태워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불꽃 가운데 던져져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물속에 던져져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아멘.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감기 안 걸리게 갈기 털로다가 그를 밤새 이렇게 지켜줘가지고 따뜻하게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거는 불에 타 죽는 것도 아니고 사자 이빨에 물려 죽는 것도 아니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아니요 심장마비로 죽는 거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거죠. 예? 이 불꽃에 떨어져도 사실은 나를 사르지 못하는데 불꽃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난 다 죽기 싫어 그래서 그냥 지레 죽어버려. 사자굴에 떨어지면 사자가 씹지도 못하네. 사자가 씹을 줄 아주 굳게 믿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려. 놀래가지고. 예. 물속에 빠져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할 건데 그냥 거기서 숨막혀 죽을 줄 알고 미리 놀래가지고 그냥 죽어버려. 그러니까 물이 우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자가 죽이는 것도 불꽃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놀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안 죽습니다. 우리가 불꽃 가운데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니까. 사자굴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사자가 우리를 보호한다니까. 물 속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빠져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한다니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섭니다. 아멘. 그 물 속에 빠지면 그 속에서 흑진주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진흙탕에 빠지면 거기서 숨긴 부활을 찾게 될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재련된 금덩어리를 찾게 될 것이고 이걸 이제 은혜로 받으면 진짜 막 감동이 오고 참 삶의 소망이 생기는데 어째 얘기를 해도 저렇게 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냐. 이런 사람은 삶에 재미가 없고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것도 믿음대로야.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숨겨진 보화를 찾을 것이라고. 바다의 보화가 찾겨질 것이라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낚시질을 해도 그 고기 속에 돈이 들어있는 그 고기가 물려올 것이고, 생선을 한 마리를 잡더라도 그 속에 흑진주를 먹고 죽은 그 생선을 잡아가지고 썩게 흑진주가 나올 것이고, 그럴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꽃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자 굴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도 바다의 보화를 발견하게 해줄 주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그 교회 성도가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생선을 먹고 싶어가지고 생선을 사가지고 배를 쭉 가르는데 썩อก하고 뭐가 걸려. 보니까 흑진주, 큰 흑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가 변해서 구자가 됐다나 어쨌대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 나옵니다. 아멘. 아, 진짜. 이사를 가도 막, 폐허가 되는 다 집 같은 데를 이사 가서 하다 보니까 옛날 동전들이 막 그 장롱 밑에 쭉 있어가지고 그걸 현찰을 보니까 십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옛날 돈들이라 갔다가 보니까 막 1,400만 원이 나오고. 동전도 그렇다네. 동전도 이게 희귀한 동전은 이게 하나에 막 몇십만 원도 가고 몇백만 원도 가고 그러더라고. 동전을 요만큼 갖다 파는데 그게 액수로는 뭐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1,몇백만 원이더라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되는 사람은 이렇게 폐허로 이사를 가도 거기서 돈을 건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숨 막힐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깜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에서도 흑진주가 나오고 장롱 밑에서 비싼 동전이라도 나오고. 지하철을 타고 가도 대기업 회장님을 만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사장이 되고, 토스트를 구워도 그게 브랜드가 돼가지고. 석봉 토스트가 그거 아니에요? 석봉 토스트 모르세요? 석봉 토스트? 오호, 참 뭘 아신대 그러면? 석봉 토스트 계란 후라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에 그냥 노점 파는 그게 1년 매출이 얼마? 양칠로 권사님 성경만 잘 아시고 그건 또 모르시나? 석봉 토스트가요, 길에서 그냥 토스트 구워가지고 그거 시작했는데 그게 대기업이 돼가지고,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석봉 토스트 굉장히 유명해요.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인가 그래. 뭐 할 게 없으니까 가게에서 여들 돈도 없지, 뭣도 없지. 그러니까 리어커 하나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토스트 굽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게 지금 막 저희 프랜차이즈처럼 돼가지고 엄청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만 제대로 알지만 그 외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토스트를 해도, 가게에서 토스트를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을 주님으로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해. 평화. 그래서 이런 유행가 들어보셨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유행가도 못 들어보셨어요? 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 삶에 평화가 옵니다. 몸이 아프면 평화가 안 와요. 몸이 건강해야 평화가 와요. 삶이 빈궁하면 평화가 안 와요. 삶이 부유해야 평화가 오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평화가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돼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 잘 된다니까. 잘 됩니다. 잘 된다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우리 친척 어떤 분 장례식회를 갔어요. 장례식회를 갔는데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에 목사님이 화장터까지만 오고 안 오고 그냥 가더라고. 나는 화장터까지 저기 이제 그 장지까지 갔어요. 장지까지 갔더니 저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라고. 인도해달라고 하간 예배를. 조문 내려갔다가 졸지에 하간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하간 예배를 딱 인도하고 오는데 한 장을 주더라고. 한 장. 조금 큰 거 한 장이 어떤 건지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조금 큰 거 한 장 주더라고. 주님이 함께 할 때는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그분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분을 원하는 자들에게 평화야, 평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이 말이 헬라 원어로는 원하는 자들 안에 평화,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원할 때 평화가 옵니다. 샬롬, 에이레네, 평화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잘 됩니다. 아멘. 문제는 쭉 빠져나가고 편안합니다. 변비 걸리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참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변비가 뚫려가지고 그냥 쑥 빠져나가면 얼마나 시원해. 그냥 배가 시원하고 머리도 시원하고, 왜냐면 혈압이 뚝 떨어지니까. 이게 막 얼마나 열받는데, 이게 머리부터 발까지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몸이 가볍잖아요. 혈색도 막 밝아지고 막 그런 식으로 예수님만을 들어오면요 그냥 체증이 뚫립니다. 뻥 뚫립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2장 13, 14절 누가복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주님으로 오신 거 맞지만 이스라엘만의 주님으로 온 게 아니고 전 지구촌 모든 백성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왜 자꾸 서양 귀신을 섬기냐고. 예수님 무슨 서양 귀신이요? 동양의 신이지. 하여튼 무식이 통통 튀어도 그렇게 튀어요. 왜 서양 귀신을 섬기? 귀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온 백성,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단군신이 따르는데 그건 신화예요. 신화. 그냥 설화. 설화가 좀 발음이 세면 썰화요. 그거는 썰이요, 썰. 성경에 나오는 단이 또 우리 한민족의 또 조상이라고 단지파가 성경에 사라졌는데 보니까 단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의 선조가 돼가지고 그게 단군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면 알이랑도 알이랑,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말이라 그러더라고. 알이랑. 그게 또 성경에 나오는 혈연의 것이 또 무궁화래네. 난 그 감동을 받거나 말거나, 난 믿는 말인지 안 믿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서양 귀신이 아니요, 천하 사람들을 다 구원할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일본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중국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북한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튼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시작.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그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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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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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말씀드리세요.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진납세하세요. 나나 잘하자.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면 다윗처럼 복을 받습니다.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립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